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냐 그랬더니 내 마음에 부담을 줄여주려고 우리 신영진 목사님이 그냥 목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고요. 9남매 중에서 8번째로 태어났는데 뭐 옛날에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고 형님과 누나들은 객지에 나가 있었고 저 동생과 부모님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순박한 농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농한기가 되면은 주막에서 이렇게 윷놀이하고 술 잡수시고 오시면 반드시 어머님하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더라고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어가지고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세상에 행복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저는 완전히 불신론자였는데 근데 제가 살던 마을에 종교 시설이 없어요. 사찰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성당도 없고 종교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뒤로 길이 나 있는데 어느 한 가족이 한 곳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분처럼 저 가족처럼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1시간 정도 걸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교회가 익산의 부송교회라고 혹시 전북에 계신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전도사님 그 당시에 사역자가 전도사님이셨는데 사랑도 많이 받고 학생 회장도 하고 아이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을 다녔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결산을 해본 거예요. 결산을 과연 내가 행복한가?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내 마음속에 의무감이 생겼어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이런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단 순박하지만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가끔가다 해줬던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주냐면은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가끔 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학교 그때는 무시험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원서만 쓰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나중에 지금 우리 김도일 목사님, 김규조 목사님이 65세잖아요. 쥐띠죠? 제가 돼지띠인데 쥐띠하고 같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다행히 그 생년월일은 60년대로 됐지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해줬던 말이 참 내 마음속에 부정적 자아상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교회를 나갔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방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캠퍼스에 잔디밭에서 텐트를 쳐놓고 그 동아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서클 그 등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하고 이제 우리는 한국 유네스코를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유네스코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잔디밭에 어떤 형제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꽉 잡고 소위 그 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진실하게 하고 간절하게 했던지 그 모습을 통해서 제 마음이 끌리더라고. 그러면서 문득 지나가는 그 생각이 그래도 어쨌든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와 관계된 서클에 들어가 보자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서클에 들어갔어요. 그 서클이 어떤 서클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시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CCC를 들어갔는데 CCC를 들어갔는데 그 CCC에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 때 물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잠깐 보기는 하지만 성경을 그 당시에는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지.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CCC에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도 30살이고 석가모니는 8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공자는 73세까지 살아서 인생을 오래 살고 수많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해줘야 할 어떤 교훈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 같은데 예수님은 30세 혈기방장한 나이고 그리고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적용을 하면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도 없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직업도 못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좀 이해를 못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보고 겸손하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막 겸손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여럿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또 물이 변하여 막 포도주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뭐 200년, 300년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꾸며서 이렇게 쓴 거 아닌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5년에서 40년여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증언한 내용을 증거하다가 뭐 벼락부자가 됐거나 무슨 뭐 권세를 얻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받아들여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그 자매님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배 시작하고 10분에 나왔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가시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편하고 교회를 나왔던 자매인데 19년 동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분이 부활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니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목장에서 목자에게 새벽 기도를 나가라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교회가 멀어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 집 옆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매가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19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이 잘 안 믿어졌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게 되겠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 선배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한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옮겼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그 인봉한 돌을 옮기려면은 장정이 한 6명이 그걸 옮겨야 옮길 정도로 그게 큰 돌이거든요. 근데 그 돌 무덤 입구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습니까? 그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했고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돌 입구에 돌을 옮길 수가 있겠는가. 자기 목숨을 바치고 거기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막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다른 각도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자기도 죽을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랬던 제자들이 과연 부활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무덤 입구에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빈 무덤의 비밀은 무엇이냐?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다가 부활을 더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형리라고 들어오셨나요? 네. 김세현 박사가 사형리만 비난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사형리로 저를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송충이잖아요. 송충이, 저 부정충이잖아요. 저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 같은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무의미한 존재인데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9남매 중에서 8번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님하고도 나이 차이도 많이 있지만 우리 형님하고도 18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감동을 받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 형제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송충이가 아니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말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서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환경은 똑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대학교의 캠퍼스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새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친구들이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 늘 전도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이제 삶을 살고 아침에 이제 그 아침 기도회를 또 인도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작년에 이제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40년 전에 대학교 때 만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집이 용인인데 이제 KT 그 회사를 퇴직을 하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감리사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감리를 위해서 임시로 이제 전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유명근 목사가 있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학교 다닐 때 나를 전도했잖아 그러는 거야. 난 전도한지 몰랐는데 그 친구가 저를 미친 듯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5월 6일 날인데 81년 5월 6일 날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소속한 선교단체에서 파송 예배를 드려주고 또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이 딱 생긴 거예요. 선교사라고. 그런데 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여간 제가 전투경찰 기동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사복을 입고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하면서 이제 대모를 막는 그런 전투경찰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감히 데모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데모를 막은 적은 없어요. 제가 86년도에 이제 신대원 갔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추류탄도 맞고 이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고 교회가 이제 없어요. 자대 안에 영외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위에 그 상관들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본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 생활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냥 목사라고 저한테 목사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송두리째 뿌리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목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목회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감정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경험한 교회와 신학 성경적인 교회인데요. 저는 그 제도적인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이라기보다도 오가니즘으로서의 교회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CCC에 보면 이제 순모임이라든지 사랑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합숙하면서 기도하고, 그 낮에는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교회를 경험했던 것이 제가 몸에 이렇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이나 교리나 헌법 이것이 저에게는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목회의 자양분이 돼가지고 목회를 할 때도 항상 제가 관심을 두는 게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을 만들고 리더를 세우고 리더가 또 소그룹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의 목회를 해요. 제가 1988년도 12월 달에 제가 지금 섬기는 완산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교구를 신방하고 뭐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그러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대학부를 맡으라고 하는 거, 대학부를.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한 30명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30페이지 책을 만들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순을 만들고 순장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대학생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고 한 7명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7명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아이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래가지고 걔들을 통해서 한 2년 만에 100명이 되는 거예요. 7명이 이렇게 100명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목회하다가 전주에 가면 덕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청년들이 7, 8명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을 제가 직접 지도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의 소그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하고 그 청년들하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3년쯤 되니까 거의 한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복일도라고 하는 곳으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7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아우리치, 복일도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제가 2008년도에 2004년도인가 그 해에 제가 그 덕일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순천에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받게 되는데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23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목사로 이제 갔는데 이 교회를 이 소그룹을 잘 세워서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면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그 미국의 휴스턴에 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그분이 주창을 하고 했던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그 최영기 목사님이 시공하는 그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연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회의 토양을 만들고 그 2008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12년 동안 이제 그 순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소그룹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불안해하셨어요.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따로따로 모이는 것을 불안해하시고 소그룹을 이렇게 늘리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갈 때 65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지만 구역이 43개밖에 없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냥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모든 휴종을 휘어잡는 이제 그런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위임해주고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12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43개의 구역이 제가 이제 2014년도에까지 있었는데 157개가 되었어요. 43개의 구역이 157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부에다가 그 수평 이동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썼죠.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 구원의 확신이 계신 분들은 더 필요로 하는 교회를 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조금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분들을 잘 섬기고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소그룹에 초청하고 또 나중에 교회에 인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115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12년 동안에 1150명이 정확하게 그 통계를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교인들이 한 200여 명 그 교인들이 받았고 나머지는 불신자 전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완산교회 왔는데 2014년도 11월 달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11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때의 이 완산교회를 내가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옥동교회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그래도 100년 된 교회란 말이에요. 90년, 그때 당시 90년. 내년이 이제 100년 된 교회고,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노인대학에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고, 제가 10년째 목회를 했는데, 제가 장례식을 몇 번 했는가를 세봤더니, 주부에 다 나오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300번을 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도 장례식을 했어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어른들이 참 많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 주변 환경이 그 옆에가 완산 칠봉이 있어서 그 조례로 묶여져가지고 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지역이 슬럼프가 돼버리고 이런 그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가정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할 때의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열정도 많이 식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하다가 은퇴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적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은퇴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정교회로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의 버릇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 버릇이 뭐냐면 기도하는 버릇이었어요.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말씀 전하고 2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은, 네가 저 순천에 있는 교회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20년, 3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가 그래도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해놓고 네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유능한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이제 이 평신도를, 우리 교회 주제가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사역을 위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그걸 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영적인 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영적인 유물이 있어요.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영적인 유물이 있어요. 유물이. 근데 완산교회의 영적인 유물이 뭔가를 봤더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일 중심의 문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당 중심의 문화예요.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역이 없어요. 사역이 없다 보니까 재생산이 없는 거예요. 재생산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주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단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이 토양화 작업을 해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걸렸냐면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첫째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교회를 하려면은 이 목사가 모든 권위를 내려놓지 않고는 가정교회가 안 됩니다.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장로님들 가정을 세 가정씩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하루 종일 저희 아내가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초대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식사 초대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담임 목사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초대를 받은 것도 없는데 초대를 받아서 황당한 마음이지만 또 신선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오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한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장로님이 막 가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시나리오가 딱 있잖아요. 그냥 밥값을 하고 가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오셨으니까 잠깐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감사한 것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부터 나누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20년, 30년 한 교회를 다녔지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관계 속에 있다가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 장로님의 고민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항도육과라고 그 덕천동에 그 원장이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외과 의사다 보니까 수술을 하다 보니까 늘 긴장을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에게도 저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 장로님이 한 20분 되니까 제가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섬기고 삶을 나누고 또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어떤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어떤 그 비전과 목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과 이것이 공유가 안 되고 또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장로님들을 내가 먼저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것하고 아부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 영광 그 법성포에서 굴비집을 하시는 어느 그 장로님 댁이 있어요. 거기다가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편지를 이메일로 다 보냅니다. 장로님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면 거기서 일하시는 자매 그 장로님의 따님이 그것을 다 또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편지를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줘요. 장로님들 가정가정 이렇게 보내주고 장로님이 깜짝 놀래죠. 이런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로님 생일날이 돌아오면은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그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우리 부목사님이 기타 메고 가고 꽃다발을 하나 준비하고 그래서 장로님 문을 열자마자 장로님은 사랑과 귀에 태어났다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이 끝난 다음에 장로님 잠깐만 앉아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장로님 어깨에 손을 얹고 저는 머리에 손을 탁 얹고 막 축복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이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런 일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려고 순천에 가면 강남중앙교회라고 합동측 교회가 있어요. 아마 제일로 큰 교회일 것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 친구인데 거기는 합동측이고 저는 이제 통합측인데 그 교회도 만만한 교회가 아닌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문화를 많이 바꿔놓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환경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제자 훈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BTS, 뭐 사랑의 동산 안 해본 곳이 없이 다 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졌으나 이게 전도가 안 되고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보니까 구도심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되고 그러니까 저를 막 찾아와서 많이 교류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중국 현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둘이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우리를 어디 뭐 관광을 시켜주려고 애를 쓰는데 관광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밤새도록 둘이 교회에 대한 얘기만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의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맡기지 어떻게 맡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훈련을 했는데도 평신도들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희 교회 7개월, 교회 나온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를 따라서 목장에 초대되어지고 목장에 참여하다가 그 목장이 막 늘어나니까 목장을 3개로 분가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목자가 됐거든요. 근데 목자를 잘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제가 목장을 탐방을 했는데, 목자가 처음에 이제 여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써줬더라고. 써주는 거 읽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자를 잘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배드민턴 클럽이 있었어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클럽을 만들어서 한 20명 됐는데,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나이가 좀 많아서 유재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목장 탐방할 때 기도 못한 걸 제가 봤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좀 누가 합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부인이 안 써줘도 잘 하는 거예요. 목자를 몇 번 했더니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예. 근데 그분이 왜 목자를 그렇게 잘하냐면요. 자기가 목원으로 있을 때 목자이신 장로님을 보고 그대로 하니까 된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차로 라이드를 해주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그대로 하니까 이분이 이제 목자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친구 강남중학교 목사님한테. 아니야,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보니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자를 잘해. 그 둘이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는데, 아마 우리 한국에서 기존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강남중학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가정교회를 도입하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저하고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하고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전부 다 앞에 앉아서 있었고, 성도들이 질문하면 장로님들이 대답해주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들이 원탁으로 이렇게 모여서 리셉션 형식으로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 완산교회 와가지고도 그 강남중앙교회의 장로님들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모두를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그러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원탁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 부부,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뭘 결의를 했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로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때 당시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정책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간다라고 당회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성경 공부가 이야기식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22개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가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 공부를 통해 성도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6개, 한 주간에 6개의 강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한 600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항존 직분자를 중심으로 목자 자원을 받았어요.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목자로 자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자로 자원을
다 100%는 아닌데 한 80%, 70%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프로필을 다 쓰게 했어요. 목자 나이, 주소, 이런 등등. 이런 게 사진 찍고 그래서 벽에다 싹 붙여놓고, 우리 벽에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성도들이 목자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구역은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지역을 따라서 나누어주잖아요. 근데 목장은 그게 아니라 성도가 목자를 선택함으로 목장이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목자한테는 많이 몰릴 수가 있고 B라는 사람한테는 적게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안, 2안, 3안, 4안까지 쓰게 하고, 5번째는 교회에다가 위임, 이거 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해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목장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가 이제 50여 개의 목장이 있고, 나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목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버 목장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우리들이 그분들을 교회에 모셔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 실버 목장이 한 30개 되고, 이 실버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일반 목장에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한 300명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별 수 없이 이제 목사님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이 이렇게 잘 나갔는데 2021년도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코로나가 발생을 함으로써 대면 모임이 중단이 되고 목장이 위축이 된 거예요. 모임을 이제 막 하려고 좀 한 걸음을 뛰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대면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면 모임을. 그래서 카톡으로 하고 뭐 줌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완벽한 목장이 못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걸 다 회복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걸 지금 회복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 영적 체질이 바뀌어졌는데, 첫째는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은 뭔가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고 싶은데 결단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결단의 기회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걸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다 해가지고 100년 된 전통적인 장로교인데 1부, 2부, 3부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중부기도학교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아침 9시에서 저녁 8시까지 이거 100%는 아니고 한 80%가 연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따라서 1시간씩 기도를 연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위하여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를 신설했습니다. 젊은이를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데 젊은이를 배려한다는 게 뭐냐, 젊은이를 위한 예배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1부, 2부, 3부 그리고 4부는 청년부 예배인데 그 중에 2부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묵상집이 있는데 그 매일 성경으로 하는데, 제가 와보니까 이 묵상 또는 큐티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소윤현 총무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묵상학교를 좀 해줘라 해서 2주일 동안 묵상학교를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묵상했던 내용을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걸로 바꿔 놓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2번씩 상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새 신자는 무조건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저한테 성경 공부 끝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를 부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달 셋째 주에는 영접 모임을 합니다. 한 시간 정도. 그달에 새로 오신 분들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주부에다 광고를 내면 영접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5명에서 많게는 한 10명이 매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다시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하고 확신을 갖게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목장을 탐방하고 격려하고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교회가 절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뭔가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정교회에 4기둥이 있어요. 4기둥.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첫째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11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제자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뭘로 바뀌어지죠? 사도로 바뀌어지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라, 또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세례를 주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본 동사는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으라.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제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만들어져야 된다.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간증이 많은 거예요. 간증. 그러면 이 제자가 뭐냐? 제자가 뭐 스승을 보고 배운다 뭐 그런 뜻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자를 생각한다면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재생산이라는 뜻이 있고, 또 2번째는 전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전수.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만든다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전수를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뭘 전수를 받도록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성령론을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내면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죠. 열매는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은사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 저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목회의 보람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성서에 따른 사역을 분담하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 직분에 대한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고, 3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4번째는 목사와 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자, 에반젤리스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심하도록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여기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에. 그러니까 목사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자지요. 말씀 사역자.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말씀 사역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신학을 공부한 전문 목회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입니까? 여입니까?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옛날 개혁 개정은 하묘로 돼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은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 개혁 성경은. 그러니까 목사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개혁 개정판은 번역을 잘했어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이 목회자, 이 전문 이 사역자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준비시킨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준비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개개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주고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그냥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목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면 성도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봉사 그러면은 이렇게 주방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봉사라고 하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란 뜻이에요. 평신도도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평신도나 목사나 상관없이 다 제사장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진주에 있는 어느 그 교회는 목사가 제사장이고 부목사는 레위인이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똑같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도 사역자인 거예요. 성도도. 그래서 1대1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신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겨보니까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그 장로님은 7번, 한 5, 6년 만에 7번 이걸 분가를 시키더라고. 목장을 분가를 시키더라고. 맡겨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들이 해야 할 미니스트리를 너무나 다 뺏어가지고 목사가 너무나 독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목사 대접 잘하면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실력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근데 그러지 말고 성경적인 교회는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다 보면 잘 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은 목사는 참 편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성경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해볼 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온전하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뭐에 전무했다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그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구제하는 일, 행정의 일을 맡기고 사도는 사도의 본질에 충실했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에 충실했더니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갔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 아까 우리 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전무한다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잘 하는 거죠. 설교 준비. 거기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죠. 저도 기도를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아멘. 네, 역사하시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 시립합창단 단무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이렇게 뭐 노래하고 주의하고 뭐 그런 재미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저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저 권사님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권사님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랬더니 휘둥그레 하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투로 비웃는 그런 표정이에요. 내가 지금 우아하고 세련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야. 그런 표정 같아요. 근데 또 기도하면은 그 동일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 말한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성령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성령을 말씀으로만 배우지만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성령 그 체험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12시까지 기도원을 모시고 갔고, 이제 저녁 한 끼를 금식하게 하고 미리 기도 제목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은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담임 목사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저는 그 성령의 은사가 막 있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음을 입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머리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아니고 앞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막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30분쯤 지나면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아까 그 권사님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계속 끝날 때까지 못 일어나요. 그 남편들은 장로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축해가지고 차로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을 못했어요. 넘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일주일 만에 이분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영성적인 사람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가지고
어디에 나오기 시작하냐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 동안 소리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출근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대로 말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맡겨줘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분이 목장을 7번 분가를 했어요. 그냥 이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그 목장에 가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게 지식만 전달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적인 능력이 임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주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둥,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서 제자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소에 따른 사역을 분담하는 거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고 일반 성도를 난 아웃시키지 말고 성도도 사역자고 제사장이다. 성도가 사역자로서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세우자. 근데 성도는 생업이 있잖아요.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목사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 정도는 충분히 사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도 사역자다.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 훈련 방법, 제가 이제 3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역의 원리는 효율이 아니라 섬김이다. 섬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그룹 운동을 잘하는 그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어떤 그 소그룹은 6개월 이내에 이게 성과가 안 나면은 이걸 통폐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뭘 따지는 거예요, 지금?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정교회는 일방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스피릿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섬겼잖아요.